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이 다양합니다. 노예도 있고 자유로운 평민도 있고 귀족이나 높은 고관들도 있습니다. 경제 수준도 다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 배경도 여러 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도 있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이방인도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다릅니다. 미혼자도 있고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마치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하기 위해 신분을 세탁하는 것처럼 말이죠. 돈도 더 많아야 하고 자신의 가문도 더 좋아야 하고 든든한 후원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습에 있습니다. 바울은 7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성도들은 세상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바로 가정의 형태를 그 예로 들죠.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도 있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 바울은 교회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소개합니다. 먼저 교회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25절에서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처녀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 청년들을 모두 일컫는데요.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고 여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죄악시 여기거나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결혼한 자는 결혼 생활에서 억지로 벗어날 필요 없고 약혼자가 있다면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좋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혼자 있는 것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내면 됩니다. 다만 바울은 교회가 세상 염려에만 몰두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최소화해야만 합니다. 29절부터 31절에서는 5번이나 마치 무엇이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아내나 슬프게 만드는 것, 기쁘게 만드는 것, 매매하는 것, 세상 물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 대상을 선정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배우자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거나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고 뭔가 감정을 북돋는 무언가에 하나님보다 더 몰두하거나 쇼핑에 빠지거나 세상에서 편의를 가져다주는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소리죠. 요즘에는 많은 중독들이 생겨납니다. 알코올, 도박, 포르노, 쇼핑, 게임, 하다못해 운동, 일, 수면, 스마트폰 등등 수많은 것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외형은 언젠가 지나가고 만다고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 염려나 방해 없이 그리스도만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삶으로 돌이키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된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자리이든지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일들을 줄여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더 추구하는 것, 이 모든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흔들림 없이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줄여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름받은 세상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